아멘.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가끔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이 땅에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이 짧은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도 더 깊고 넓고 높은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의무제로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어요. 1월에, 7월에, 11월에. 왜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백문일답 한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감사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네, 아랫배에 힘을 꽉 주고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음도 언제 건강해집니까? 헝클어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언제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돼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언제 아름다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 우리 인생의 정답이 뭐예요? 감사라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는데 가만히 교회를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감사, 저렇게 생각해봐도 감사. 그러면 나는 좋은 자식이에요. 이유 없어요.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소망교회,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황홀한 구원 47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믿음의 3대 감사. 믿음의 3대 감사. 왜 믿음의 3대 감사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본문이에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설교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빛의 우산.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믿음의 3대 감사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서 3가지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시중에 가면 요즘 빛이 나는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빛이 나는 우산을 쓰면 밤중에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 광활한 우주에 별들이 막 반짝반짝 거립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누가 성도냐? 주님께 빛을 받아서
빛의 우산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막 빛이 반짝반짝거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진정한 감사가 뭔지, 어떻게 하면 빛의 우산을 쓰고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시기를 아는 것이다. 여기 시기는 때요, 때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왜냐? 시기를 알아야, 때를 알아야 빛의 우산을 써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보세요. 왜 시기를 알아야 되느냐, 왜 때를 알아야 되느냐? 이유가 없어요. 사람답게 살려면, 성도답게 살려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기를 사람의 시간으로 카이로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거가 있고, 그리고 오늘 현재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그러면, 과거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 어두워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말은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밤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별을 잘 못해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구별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순기능을 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못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하고 역기능 인생으로 산다니까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프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밤이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후회, 막급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다 같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왜요? 일어날 때 더 이상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사실은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있으면 안 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배 지하실에 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데, 세상 사람이 와서,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일어날 때다. 지금 폭풍이 와서 다 죽게 됐는데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깨어서 일어날 때예요. 일어날 때. 여러분, 저 요나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밝은 대낮이, 밝은 대낮. 무슨 말이냐? 곧 주님이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시간인 크로노스, 정해진 시간, 종말의 시간, 심판의 시간. 후회해도 늦어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리 노아의 아버지라도, 아무리 노아의 할아버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해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이것을 아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감사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뭐냐? 이 시기를 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시기를 아는 것이 감사냐? 제가 쓴 시 중에 내가 알고 있었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면, 맡겨진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달라진다니까요. 이유 없다니까요. 마지막인데요. 다시 기회가 없는데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저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목숨을 잃은 159명이 그날이 마지막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저 이스라엘 키부츠의 음악축제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260명, 포로로 잡혀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마지막 날이 될 것을 알았다면 달라진다니까요. 대충 살 수 없다니까요. 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일에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니, 결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른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요,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병원에 갔어요. 어느 날 의사가 죽을 병이래요. 그러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희한하게 우선순위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금방 알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금방 알아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던 사람들이 딱 그 소리 들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때를 알면, 시기를 알면 사람은 달라져요. 왜 달라지지 않느냐?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닥쳐왔는지를 누가 몰라요.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다 같이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느냐?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그 날이 속히 도래하고 있음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도냐?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선물 프리센트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선물이냐? 오늘 현재가 선물이라니까요. 왜냐?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감사가 뭐냐 그러면, 때를 아는 것이 진짜 감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빛의 우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백문일답 한번 하십시다. 답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할 때?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답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만해서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정함이 원탕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니까요. 꼭 기억할 것은 마음의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아요. 아픈 얘기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가슴을 치고 뼈를 깎고 우격다짐을 내도 안 돼. 여러분, 노름꾼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노름을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잘라진 손을 가지고 노름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그런데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를 알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아는 사람, 시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무덤을 향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워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빛의 우산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가만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가 뭐라고요? 시기를 아는 거예요. 다 같이 시기를 아는 것이, 때를 아는 것이 진짜 감사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야 빛의 우산에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가 때를 가만히 볼 줄 아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다. 왜요? 어둠을 벗어야 빛의 우산을 쓸 수 있어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거두절미하고 뭐가 어둠이냐?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 구별을 한다, 구별을 못한다. 그냥 잠들어 있어요. 그냥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하는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다 같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방탕은 코모스예요. 코모스. 그냥 흥청망청이에요. 흥청망청. 여러분, 그 코스모스, 저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코모스라는 말은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방탕하게 되느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이유가 사실은 뭔가에 취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잠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욕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인함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해 있고, 무엇보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해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을 찾듯 돈에 취하면 돈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해 있으면 취한 사람은 취한 그것만 찾아요.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고 그것의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방탕입니다. 밤낮을 구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입니다. 무엇에든 취하는 것이 어둠에 빠져드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방탕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을 얘기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사람이 내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술을 마신다고. 그런데 그거 착각입니다. 술이 인생을 마시고 내 인생을 마시고 술이 내 가정을 마시고 술이 내 자녀를 마시고 술이 미래를 마셔버립니다. 술이 시대와 역사를 마셔버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선교사들이 금주 금연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예수 믿어도 술 담배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 금주 금연을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술도 한 잔 못 마신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아직도 뭔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거침없이 금주를 선포해버리고 나니까 다 같이 한번 금주를 선포해도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산다. 뭐를 하지 않아도, 술 먹지 않아도, 담배 하지 않아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복 있는 삶을 살아요. 지금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밤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야 한대요. 예수 믿으면 이 흥청망청한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감사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감사가 뭐냐, 이 어둠을 벗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러분, 여기서 음란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호호, 조우로 호색이에요. 호색. 호색이라는 말은 색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특징이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즐기기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몰라. 부끄러움. 예전에는 뭐 방법이 술집을 찾는다든지 음란한 업소를 찾는다든지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은 꼭 세상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타닉스라고, 침상이에요. 침상. 사랑 없이 몸만 탐하는 거예요. 부도덕한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의 멸망사라고 상당히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로마의 멸망사에 보면 왜 로마가 무너졌느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 것은 뭐 때문이다? 성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여기저기 영웅 호골들의 동상이 많은데, 한 가지 그 영웅 호골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동상의 성기를 다 싹둑 잘라놨어요. 왜냐? 이 거대한 로마가 무너진 것은 음란 때문이다. 호색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음란에서는 안 된다. 이게 누구의 시각이에요? 그 로마의 패망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어쩌겠어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더 이상 음란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음 먹는다고 돼요? 그것이 결단한다고 됩니까? 나이가 80이 넘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바람을 핀대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람이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면 사람은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란과 호색을 벗는 길은 다 같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빛의 우산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두 번째 감사가 어둠을 벗는 거예요. 어둠을 벗는 거예요. 어둠을 벗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되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벗어야 될 3대 문제를 적시하는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실까? 아니, 좀 다투면 안 되나? 좀 시기하면 안 되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나? 뛰어넘어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공산주의가 문제냐? 공산주의의 기본적 개념이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다 같이 한번, 계급투쟁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가 그렇게 결혼을 했으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적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다퉈서, 그렇게 시기해서, 그렇게 부정해서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첫 번째 닉네임이 퍼스트 네임이 김칭찬이에요. 김칭찬.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누구로 봐야 해요? 주님으로 봐야 해요. 주님으로 봐야 해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야 역사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투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과 시기는 그래서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가 벗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를 세우고 싶습니까?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이 시대와 역사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다툼의 역사를, 시기의 역사를 벗어야 해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시기를 벗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두 번째 감사가 벗어야 할 것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 어둠을 벗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이 어둠을 벗읍시다. 예수 믿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이 어둠을 벗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의 세 번째 감사가 뭐냐? 다 같이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왜요? 주 예수로 옷 입어야 빛의 우산이 완성이 돼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서 입는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 주님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 보여야 해요? 주님이 보여야 해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보여야 해요? 주님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다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누구 귀로 듣는 거예요? 누구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고,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죽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정말 힘든 것이 뭐냐? 나의 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보세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로 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보고 싶습니까? 빛의 우산을 둘러보고 싶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고 싶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응답이 돼서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싶고 자녀들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해요. 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새 삶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이 성경이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홍보지를 보면 끝까지 환한 미소로, 무슨 미소로? 환한 미소로 뭐를 행해야 해요? 아니 여러분, 끝까지 우리 얼굴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
우리의 삶이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 감정대로 그렇게 하면 빛의 우산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빛의 우산을 거침없이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뵐 때 주님을 뵙는 것 같은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왜 예수로 옷 입는 감사냐? 가장 극적인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나이에 마니교에 빠졌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수사학 교수였어요. 수사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웅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잘하니까 유부녀를 농락해 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참회록을 썼어요. 참회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회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옛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슬며시 다가와서 옷자락을 잡으며 행인의 소매를 끌어당기는 창녀와 같이 내게 한눈을 팔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세상에 쾌락 없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누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 유혹 속에서 어거스틴은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변화되겠습니다. 내일은 달라져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합니까? 나도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저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뭐에 끌리는 듯 다가가서 성경을 펼쳐서 읽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감정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땅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자기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거기에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로 옷 입는 감사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요 윤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순간까지 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가까워 왔느니라, 12절에도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이 깰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 하나님의 종말이,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30년을 살았으면 30년 산 것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50년을 살았으면 50년 산 만큼, 80년을 살았으면 80년을 산 것만큼 이미 우리는 주님 곁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가까이 갈수록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고 여유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선택의 폭이 줄어갑니다. 나중에는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세 번째 감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왜 믿음의 감사냐? 여러분, 시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몰라요.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고 사람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가정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이 역사를 세워가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세상은 한밤중입니다. 어둡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죄인지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빛의 우산을 써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빛의 우산을 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시기를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여, 어둠의 일을 벗게 하소서. 주여,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아버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밤중입니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추수감사주일 2023년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빛의 우산을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시기를 알고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로 옷 입고 감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밤중입니다. 어둡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빛의 우산으로 씌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 오늘 처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때, 우리의 시기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몰라도 아버지 무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땡을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게 하시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게 하시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성도다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